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1편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햇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계속 밖을 쳐다봤는데 한번 밖에 봐보세요. 너무 햇살이 참 환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비치는 햇살처럼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비춰서 우리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답답한 마음이 참 깨끗하게 되는, 또 햇빛 비치면은 햇빛에 서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그 따뜻한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따뜻하게 저와 여러분을 감싸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가지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우리 121편을 봉독했는데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러니까 시편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 순례자의 노래라고 흔히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은 매 세 차례, 그러니까 6월절, 77절,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릴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성전은 시온산인데 해발 800m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올라가면서 그 멀리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면서 그 부르던 노래들이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저기 내가 지금 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그 감사를 노래하는 시편들. 그래서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는 사람이다. 천국 가는 백성이라는 그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의 성산인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물론 산이라고 해서 높은 태산이 아닐 겁니다. 높은 산 쳐다보고 높은 뜻을 품으라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화려한 금수강산을 쳐다보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 그 시온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례자들을 보면은 멀리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성전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마치 심신은 먼 여행길에 심신은 피곤하고 지쳐 있어도 소풍 가는 소년들의 마음이랄까요? 이렇게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 예배 나오면서 그런 마음이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갈급한 심령입니다. 그렇게 시온산,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시온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그 산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산입니다. 우리 각자 다 마음에
산은 다 있잖아요. 누구한테 사실 그 속 시원하게 풀어놓지도 못하고 참 내가 치워버리고 싶은데 치워지지도 않는 마음속에 답답하고 힘든 산들, 크고 작은 모든 산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지울래야 지울 수도 없는 그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그런 문제 있으면 어떡해요? 그런 답답한 거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이 문제 이거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그 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그렇게 순례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속 시원하게 누구에게 말 못하는 가슴에 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순례자는 이처럼 인생의 어려움과 고단한 여행길에 몸은 힘들고 지친 마음이지만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렇게 위로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태산 같은 그런 산이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축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문제에 짓눌려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눈에 자꾸 그 문제만 쳐다보니까 눈앞에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 것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어떤 문제 가운데도 역경 가운데도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여기에 딱 맞는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목도 보면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오늘 제가 그 노래를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오 거룩한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납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오
아멘.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모하는 아버지 집, 사모하는 그 집을 가기를 사모해서 한밤을 지새운 그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결코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점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사랑에 점령당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어떤 문제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길은 순례자의 길과 같습니다. 길을 안 떠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겠지만 길을 떠나는 순례자의 길, 거기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항상 아지랑이 피어나는 따뜻한 그 봄날 같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순례자의 길에는 언제나 위험과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선 순례자는 항상 위험과 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치 않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요. 재물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건강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편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는 참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나는 문제나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유명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카피 광고도 있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 문제나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방법임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심판이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것만이 아니고요. 안 좋은 것이라고 고난이라고 심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하게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다 축복은 아닙니다. 또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어려워요. 그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돈 때문에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거 쓰고 싶어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다면은 그것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해서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다면은 그건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은 실력 있는 신앙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자식이 마땅히 아버지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나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닥친 것은 홍해였습니다.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으면 길을 인도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왜요? 당시에 그 우리야 지금이야 그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전혀 불안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왜냐고 그런 의심도 전혀 안 들겠지만, 한번 당시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황당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며,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는데 우리 앞에는 홍해수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사면초가인 이런 상황,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들은 황당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 같은 사건을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기보다 풀어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단련시키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또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단련시키십니다. 우리의 교만과 악습과 도끼를 빼버리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것도 따뜻한 축복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합니다. 살아가면서 어줍지 않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벼랑 끝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는 영광이 되고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에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훈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같이 기적을 체험하고 육지같이 건너서 그들이 나중에 신광야에 다다릅니다. 신광야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또 하나님께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에 없는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아멜렉군이 쳐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아멜렉군이 르비딤에서 쳐들어왔을 때 그 지도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그들과 싸우라고 하고 자기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르비딤 산이라고 하지만 르비딤은 원래 광야 지역입니다. 제가 한번 거기를 가봤었는데 한 1, 20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나지막 웅덩이입니다. 구릉지대요. 근데 아론과 훌과 같이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아멜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지쳐서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멜렉을 무찔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든 것,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은 아멜렉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손을 때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한 날도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나 환경이나 그런 상황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집착하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손, 바로 기도의 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들었던 손은 믿음의 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 그 믿음의 손을 들었을 때 아멜렉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아멜렉 같은 원수 마귀 사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물러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 기도의 손을 번쩍 드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 그것이 참 신앙의 실력자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가나는 그 나사렛에서 가까운 동네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잘 아는 집안이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가서 같이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즐거워의 잔치에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문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종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이때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분명히 문제고 환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절박한 상황이나 어려운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과 사회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랄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내 인생이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사람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것이 썩어져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땅에 떨어져 썩은 그 밀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인생의 삶에서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곳에서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면 인생의 어둠 그 동굴도 터널이 됩니다.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 고난도 영광의 텃밭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세상이 감당을 못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노래하면서 시인은 마지막에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아빠, 아버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저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그 설교 원문에 보면은 가로를 치고
하나님의 축복, 고난이 영광이다. 이 부제를 붙여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내 마음속에 산이 있을지라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누구나 마음에 치워지지 않는 산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 마음인데 왜 그게 안 치워지냐고요.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라집니다. 산 같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사건에 대한 도전과 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그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어떤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의 실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냐? 보통 사람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참 신앙인은요, 나는 어렵고 힘들고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천양지 차이입니까? 봐봐요.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지만 나 예수 믿는데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하고, 나는 지금 상황이 이럴지라도, 내 상황이 어떤 고난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내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내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지만 실상을 아닙니다. 내 실상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축복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내 영혼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것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그 결과만 예측하고 그것을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저앉고 안 될 핑계거리만 찾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 부정적인 결론만 생각하고 안 될 것만 핑계거리만 찾는 사람에게는 잘 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입니다. 절망의 때, 포기의 때가 아니라 그것은 기적의 때이고 은혜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가 더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었고 내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무릎 꿇었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잘하려고 하는데 왜 여전히 힘들고 어렵냐고 원망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은 이렇지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이래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실상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이라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상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축복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